우리가 11장을 보면서요, 솔로몬의 대적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장 26절부터는 솔로몬 세 번째 대적자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적자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인물입니다.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왕을 반란을 꾀하고 또 솔로몬을 대적하였다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6절에 보면 그 이어서 보면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리아니 과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고 에브라임 족속이고 스레다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이름은 수리아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을 반역한 사람이 멀리 있거나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고 또 솔로몬의 최측근이었으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었고 또 느밧의 아들이었으며 또 과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건사하고 있었던 청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웠던 이 여로보암의 댐데미가 나오는데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 28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나오죠. 그만큼 여로보암이 이 용기가 있고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열심으로 싸우고 전쟁터에 나왔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솔로몬이 노역을 시켰는데, 이 백성들 불러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을 짓는 노역을 시켰는데 그 위에 감독관으로 이 사람을 관리를 세웠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감독관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솔로몬의 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 버릇없거나 불량한 자로 될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년이요 신의가 있는 청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가 큰 용사여서 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라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고 또 신뢰성 있는 그러한 믿음직한 청년으로 자라났으며, 또한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그가 관리로 발탁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두 어머니의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러한 이 분별력과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행동과 또 사람의 숨은 뜻까지도 간파해내는 굉장한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볼 때 여로보암은 충성스럽고 헌신되어 있으며 성실하고 부지런하는, 자기가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청년이었고, 그래서 그를 세워서 요셉 족속이란 두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울 만큼 그는 솔로몬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측근이었고 신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은 이 반란을 기대할 사람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역이라는 것 자체가 수만 명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이 아니면 수만 명을 관리하거나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수만 명을 동원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동원해서 오는데 이 사람이 혹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 일이 반란으로 이어지는 큰 어려움이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러한 관리들을 예의주시해서 세웠고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입장에 있어서 이 측근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여로보암의 반란은 이 솔로몬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맡기고 나의 마음을 터놓으며 그리고 내가 정말 세웠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한다는 일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때로 우리가 사람의 배신을 당하고 또 실망할 수 있는 경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주위에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이게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참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때로는 의지가 되는 그런 성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 믿고 의지하고 또 같이 나누다가 불현듯 갑작스러운 그러한 이 태도의 돌변함과 마음의 돌변함과 그리고 관계의 돌변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상하거나 그리고 마음이 틀어질 때가 어쩌다 있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당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또한 서로의 관계를 깊이 있게 그리고 또한 관계를 잘 쌓아나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가다 보면 때로는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그리고 눈물 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를 신뢰하고 그의 성실함과 그의 충성스러움을 믿고 맡겼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워나가고자 했지만 그 사람이 결국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고 그 왕국의 반란을 계획하며 왕국을 쪼개어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었던 솔로몬은 결국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왕국을 잃어버리는 처지에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뢰하고 의지하고 마음 터놓을 만한 사람이 몇몇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우들끼리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의지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열어놓아야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기대와 믿음이 언젠가는 배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될 때 사람에게 실족하여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떠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믿고 정말 저 사람 괜찮고 정말 의지할 만하며 또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쏟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될 때 어떠한 사람,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족하거나 장로가 실족하거나
권사가 여러분 실족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실족할 수 있고 장로도 실족할 수 있고 권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리고는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사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갈 때 그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존경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의 어머니를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따르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공동체, 아무리 멋진 왕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한두 명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될 때 결국 왕국이 쪼개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써서 그렇게 갈라놓게 될 때 결국 여지없이 쪼개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되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작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에서 한 선지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실로에서 선지자가 올라와서요 이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실로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 실로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실로는 어떤 것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고대로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때 이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메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게 되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제사장 일가가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고 가운데 아들을 출산하다가 출산의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제사장 가문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러니 실로에 있는 성막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의 싸그리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껍데기만 남은 성막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 시대 때 높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높 땅에 옮겨가는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높 땅에 있는 제 성막에 가서 거기서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얻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높 땅에 찾아와서 너가 다윗을 도와주는 제사장이냐고 물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 일가족을 싹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실로에서 이제 이제 피해왔던 이 높 땅에서 정착했던 제사장 가문이 거기 싹 다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 가문에 내렸던 그 저주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실로에서 한번 성막이 무너지고 높 땅에서 한번 성막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제대로 된 성막과 제단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법궤가 다시금 성전 안에 들어갔고 거기서 성막과 같은 그러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실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무너졌던 고대의 그러한 성막의 터만 남았던 장소였습니다. 고대 예배 중심지였던 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한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일어났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 왕의 나라가 아니라 12지파의 연합체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올라왔던 이 선지자가요, 여로보암에게 12조각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이 12조각이 12지파라고 말하며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가 10조각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한 조각은 솔로몬이 취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12지파를 쪼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오늘 본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지파별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왕 대신 나라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10지파를 쪼개어서 너희가 다시금 예전에 그 지파 공동체에 있던 그러한 각 지파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회귀시켜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문을 통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며, 너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올바르게 섬기게 될 때 그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분열은 구테타나 그런 독립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께서 만드신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우리 가족끼리 더 많이 모여야 되라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모여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궁리하게 될 때 결국 그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며 결국 인간적인 욕망과 다툼과 인간적인 죄의 갈등을 말미암아 깨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죠. 부모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모임으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지만 결국 자녀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갖게 될 때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과 어떤 순서와 어떤 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결국 교회는 인간적인 이해 집산의 모임이 돼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분열되어서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는 교회,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한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으로 서로 편 가르게 하여 갈라지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고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 삶의 주인자 되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여 고백하며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자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곳에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목사나 장로의 노력과 행사의 준비와 어떤 프로그램과 열심으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명이 뭐냐면 사주팔자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바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삶의 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측근이 여로보암의 배신을 통해서 놀라우고 당혹스럽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만하며 충성스럽고 또한 성품이 참 좋았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때로 의지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며 그 사람을 우리가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또한 그 사람을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신뢰하였기에 사람의 배신당하고 그의 왕국이 쪼개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결국 그 신뢰가 배신당하게 되며 결국 그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낙담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와 마음을 나누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담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서 인간 불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여전히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졌던 그 실로란 땅에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이 나라 이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고 신뢰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 가정의 운명이, 우리 교회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바람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 교회의 일들을 세워나가고 또한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그러한 세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주께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나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